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3페이지입니다. 938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요새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나 이제 그 다음 주까지는 이제 마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몇 달 동안을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이 어떤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탄의 깨에 넘어서 그냥 지고 말아요. 일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주 조명을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연구한 그러한 특집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수군에게 연전연승한 그런 비법,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죠. 명랑해전, 배 12척으로 일본 배 333척을 물리친 그런 놀라운 해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을 뿐, 이순신 장군은 우수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흩어진 그런 그 적을 계속해서 이기면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군 사관 학교에 임원빈 교수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다.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완벽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대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춰 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할 때 전쟁하면 패배합니다. 그죠? 약할 때 우리가 누군가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데,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냐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패배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를 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계속 강해져야지만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요, 너무너무 약해지면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영을 깨어라. 베드로도 얘기한 겁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기 위해서는 잠자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의 대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이 겉으로 공격하는 방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만 조금만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아프면은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좀 젊었을 때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뭐 한국에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젊은 그때 얼마나 막 뛰어다니고 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이제 같이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감기에 걸린 거예요.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전도하고 중요하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어있고 이 사탄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 물론 육신에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잘못 이용해서 아니면 우리 육신이 내가 잘못 어떻게 그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아플 수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사탄은 계속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괴롭힙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괴롭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야지만 예배도 나오고 건강 주셔야지만 건강한 생각이 있고 건강 주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온전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구리에서 매일 아프고 매일 고통받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물욕, 우리가 자꾸 그냥 어떤 그 물욕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대학 신입생의 어떤 학생이 중고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사는데 이제 며칠 사용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뺏은 거예요. 왜? 그 스마트폰은 도적을 당한 것이었고 아주 어떤 큰 잘못된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폰이기 때문에 뺏긴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나 또 부정한 것을 막 집안에 들인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탄이 이제 내적으로 공격하는 바, 그것도 이제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게 한다든가 아니면 물욕에 빠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정한 물건을 이제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대중 매체를 사용해서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더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사탄은 어떻게 내적으로 공격을 할까? 자,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은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셔요. 목사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나요? 생각대로 되나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야,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100% 될 거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냐, 아니 모든 것이 다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 책장에도 있고 좀 이렇게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될 때는 그거 읽어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다, 뭐 저자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저는 그 책만 봐요. 그 책만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 골프 선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골프 선수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도 이 골프를 좀 치고 싶고 또 골프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좋은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 왕은 비행기를 대절해서 그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둘은 며칠 동안 이제 골프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쯤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골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꼭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우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골프 선수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렇다면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매일같이 메일박스만 바라보는 겁니다. 골프채가 와야 될 텐데, 골프채가 올 텐데, 골프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부터 이제 서신이 하나 딱 도착을 했습니다. 골퍼는 이 서신 속에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상품권이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 채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이 세상에서 두 개도 없는 가장 좋은 거 그거를 그냥 커스터마이즈해서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보냈나 보다. 그랬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신종이만 있는 거예요. 뭐 상품권이나 어떤 그 큰 무엇인가 이제 달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그냥 글자가 몇 개 써 있는 겁니다. 에이, 틀렸네. 에이, 그냥 그 당시에 뭐 좀 더 좋은 거 할 걸. 이 골프는 계속해서 그 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걸 할 걸. 그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준 거예요.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에 골프 코스를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한정적이고 되게 좁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요것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온전치 못한 생각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사탄은 공격하여서 우리를 내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작은 것, 인간적인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생각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소멸해라. 사탄은 딱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이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생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굳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내 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먼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교만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정말 굉장히 힘이 세고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능력이 강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존재였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이것이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세고 정말 별과 같은 존재, 어떤 성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땅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자, 이겁니다. 14절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는 높이 돼가지고 가장 높아질 것이다. 나는 가장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가장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서 내동쟁이 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우선적인 티켓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계명성, 이 사탄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 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멋지니까. 그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자기보다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최고로 높아질 것이다, 최고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최고가 될 것이다. 주전 4세기 그리스에 디오케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케네스라는 철학자가,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케네스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와, 집에 갔더니 정말 멋져요. 이 철학자 디오케네스가 딱 그 집을 갔더니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할 말을 잊을 만큼 너무너무 모든 인테리어나 모든 것이 으리으리했습니다. 정원은 온갖 화초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들은 보석과 모든 것들로 이렇게 다 박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여념없습니다. 디오케네스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너무 완벽하게, 디오케네스여, 우리 집에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대리석을 보십시오. 이 대리석은 어디에서 공수해 온 것이고, 디오케네스여, 우리 그 창문을 보십시오. 이 창문의 모든 것들은 참 어떤 이유를 만들고, 쌍제리아를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멋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디도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오케네스는 어리둥절해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퇴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디오케네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집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가래침 뱉을 데가 없군요. 내가 가래침 뱉을 데가 없어서 튀! 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뱉은 것입니다. 단지 교만과 이선으로 가득한 당신의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으로 보이는군요. 우리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참 겉으로 참 멋지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또 조금만 뭐 이렇게, 어제도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 예수인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제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위로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보러 좀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양복을 딱 입고 그리고 갔어요. 다행히 이제 또 머리도 이렇게 좀 깎았잖아요. 헤어도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와,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쭐해지는 거 있죠. 예, 마음이 우쭐해져요. 이게 잘못되면, 교만으로 되면 우습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우리 참 정은혜 목사님 앞에도 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군요. 제가 이렇게 교만함으로 조금만, 사실 우리가 이 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고 교만한 이들과는 항상 늘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계명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 계명성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참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 이야, 누구도 정말 볼 수 없는 그 계명성, 그 계명성을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다. 왜? 교만하여서. 교만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항상 비교의식을 해요. 비교의식을 줍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비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비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예전도 막 생각나고 옛날에 그 목회했던 것도 생각나서 어느 때는 막 그냥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막 비교가 돼요. 다른 것과 비교가 되고 막 이것과 비교가, 저것과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담이 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타락해져요. 타락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인간을 손쉽게 교만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빠뜨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 좋은 거니까 그 사람 좋은 면만 봐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는 어떻게 되게 돼요? 더 안 좋게 되잖아요. 더 안 좋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게 되잖아요.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대적하게 되잖아요.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참 인간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된, 어떤 면에서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내 에고가, 내 자신이 정말 그 비교의식을 잘 올라가는 건 몰라도 내가 남을 비교함으로 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이 거두려고 이제 붙들었는데 그때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었던 그런 호랑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잠에서 깬 호랑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나무를 흔들고 막 비비고 막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했습니다. 그러나 이 더 화난 그런 호랑이는 더 힘을 차게 막 나무를 막 발로 밀고 오르니까 이 나무가 더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실패하고 떨어졌는데 마침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이 호랑이는 정말 죽자 살자 하고 자기 등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있는 사람도 안 떨어지려고 하여튼 계속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농부가 한 여름에 밭에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어떻게 불평불만했냐면, 나는 정말 인생에서 참 이렇게 죽으라고 땀 흘려고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돌면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 이게 어떻게 이 불평평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게 사실 이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 자기가 떨어진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붙들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그렇게 아프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편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이 비교의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름. 사탄은 늘 영적으로 게으름에 그렇게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요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생각 잘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잘 건강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교만에서만큼은 이겨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 교만의 길은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잘 되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교만 하나로 우리들의 모든 일생이, 우리들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의식해서 정말 남은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멋져 보여. 그러면서 나는 정말 빈둥빈둥 되면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금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고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며 우리는 그들을 인크루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 온전지 못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공통탑이 하루아침에 쏟아질 수밖에 없사오니 그 계명상 그 위대하였던 그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떨어뜨려져 버렸습니다. 왜? 그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교만한 모든 마음을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상하 한국인 연합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